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상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하늘 성소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기쁨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권세 있는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주님의 상에서 먹는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시옵고, 주님의 상에서 먹는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부르신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 성소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주의 상에서 먹게 하신 백성들을 주의 영광의 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상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며 기르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영광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으셔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시옵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진리로 무장하시고 주의 교회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대행하는 제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아들의 제자들의 권세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께서 어제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기서 뿌리채 말랐다는 말은 이제 그냥 말랐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저주로 마른 것이지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베드로의 물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열매 맺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은 주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아들의 군병임을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군병으로 주님의 일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멘의 주님으로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23절부터 24절은 여기 제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들려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은 그걸 또 반복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5절은 이제 그런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제자들, 권세 있는 제자들의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서 기도할 때 혐의가 있고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윗의 자손으로 많은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을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아예 뿌리채 말라버린 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것도 뿌리채 마른 것이죠. 그건 저주로 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권세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제자들의 이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푸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의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가복음 9장 2절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권한과 영광을 말씀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자 한 명도 못 고치고 한마디로 말하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을 권고하신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죠.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시기를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면서 그 아이를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집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들인가, 주님의 제자들인가, 그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나라 군장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거하고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어 보내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승전복을 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거하고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령관이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주님의 권세 있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이 가진 기도의 권세, 그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지요. 주님을 그들이 믿고 확실히 의지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했으면 그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열매 없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가진 그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도 이 기도는 제자들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권세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제자들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것은 큰 권세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가장 요동치 않는 것은 산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은 요동치 않고 든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그보다 더 큰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것은 큰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큰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다 하는 제자들의 큰 권세를 말씀하죠. 그런데 그 권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의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여동치 않는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동치 않는 시온산의 예루살렘을 바다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의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하는 것을 무화과나무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시온산의 예루살렘은 요동치 아니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옮겨버리겠다 하는 말이죠. 그것도 바다에. 구약에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은 보통 바다는 심판의 대상으로, 심판의 장소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것은 그런 든든한 이스라엘의 시온산의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모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부터 13장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권세를 어떻게 이룹니까? 25절에 그것은 24절에 기도로 이룹니다. 이런 권세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9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군병으로 차출받은 주님의 군병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요, 이스라엘을 그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일에 그들의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봉헌식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 집에 두셨사오니 내가 이 집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혹 이 백성이 범죄했을 때까지라도 이 집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혹 이 백성이 재앙을 당했을 때 이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혹 이 백성이 멀리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집을 짓고 그 집에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왕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를 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조상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곧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기 종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마법 같은 능력,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 하는 의미로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주님과 제자들과의 지금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그들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영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할 때, 곧 기도할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으로서 그의 권세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그 방법을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제자도도 군병의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군대는 절대로 분열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혹 혐의가 있을지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에서는 누구의 허물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투는 승리만이 그 전투의 모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누구에게 이런저런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을 덮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절대로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금하지 말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만일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절대로 주님의 나라에서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는 여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필요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전투를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투복음입니다. 공로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투는 몸의 전투이고 단체제이기 때문에 어느 전선에서도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혐의가 있을지라도 그런 의미로 서로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본에서는 이걸 경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26절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서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경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께 속한 한 군대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주님께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절대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혐의가 있을지라도 용서해라.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성전, 곧 교회를 세우는 일에 권세 있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온산에 세웠던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주님께서 그의 몸으로 세우신 성전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에 사도들은 주님의 종들로서 그 시대를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래서 사도들처럼 크고 권세 있는 사역에 참여한 백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권세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구원 역사의 끝자락을 봉사하는 우리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설립한 교회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새로운 성전 시대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종말의 시대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구원 역사적인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런 의미로 더 밝히, 더 찬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나라,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도성은 사도들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을 통해 세우신 교회에 이제 천하 만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들은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교회를 출생시키는 일을 했다면 우리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면 우리의 증언에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권세입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게 하는 나의 권세 있는 종들이 아니냐 하시면서 제자들이 주님의 구원과 심판을 대행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군병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역사와 상관없는 보편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은 귀신도 아는 믿음입니다. 사탄도 아는 믿음입니다. 구약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을 오르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시고 천하 만민을 그의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회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이 일에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 삼으셔서 주의 일을 대행하러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이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크고 권세 있는 시대를 봉사한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시온산에 예루살렘을 멸하고 새 예루살렘을 탄생시키는 시대와 나라를 봉사하는 사도들도 영광스럽거든. 하물며 지옥의 권세를 흔드는 능력 있는 시대와 나라를 봉사하는 우리는 참으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져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끝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권세입니다.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해서 이제 교회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들이 세운 바로 그 교회를 맡았습니다. 천하 만민을 주님의 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처럼 권세 있는 시대와 나라를 봉사한 백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서 있는 이런 구원 역사적인 위치와 시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믿음은 사탄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역사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시대를 알지 못하고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는 주님과 함께 그 역사에 참여하는 구원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적인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봉사를 더욱 새롭게 하십시다. 오늘 구원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우리가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권세 있는 아들의 말씀인 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힘있게 증언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능력으로 교회의 증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주님의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대적을 멸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군병으로 오직 주님만을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국 백성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상에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십시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을 먹을 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죽음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잔을 받으심으로 아버지로부터 보좌 우편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의 권세 있는 의의 군병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의의 군병들을 통해서 그의 피와 살로 기르시고 또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봉사하는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롭게 지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과 피를 내어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오늘 또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은 만민이 복종하는 나라에서는 주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먹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지금 하늘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며 지금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상에서 먹는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군병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군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께서 피와 살로 진설하신 이 생명의 상에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다 하나를 이루어 주님의 마지막 전투를 힘있게 감당합시다. 우리의 전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루실 것이며 천하 만민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도록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세 있게 증언하는 주님의 군병들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아들의 나라와 영광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새 백성 삼으시고 만민을 주의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 삼으시고 주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크신 구원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증언이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 있는 증언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욱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아직 만민이 부활하신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세상 권세자들이 자기 권세를 자랑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민에게 증언하고 만민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으로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의 지체로 한 상에 앉아 싸웠고 한 피와 한 살의 교제로 한 상에 앉아 싸우니 주님께서 권능과 영광을 입으시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피와 살로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상에 앉은 의의 군병들을 통해서 만민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의의 나라를 이 땅에 속히 이루시옵소서.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해서 주님의 나라의 군병으로서 나눔이 없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영광을 얻으심으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충성스런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만국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다스리시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국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시옵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왕으로 따르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과 영광을 얻었사오니 지금 누리는 생명과 영광을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언약의 부모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교회의 왕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일에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가 복음의 증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지금 이 땅에 임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죽음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며 주님 십자가의 전투에 참여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나 없기는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주의 백성들이 어느 전선에 있든지 종말의 전투를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이 세상 권세자들이 오직 공의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나라와 왕들이 있지만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우주적인 왕이 없사옵고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 외에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의 왕이 없사오니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증언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과 신학교에 역사에 없는 복음의 빛을 밝히 허락하셔서 교회사의 남은 자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하는 역사적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 교단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적 사명을 이루시옵고 교회들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밝히 그리고 더욱 풍성히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주의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천하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와 싸우셔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교회의 증언에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는 멸망치 않는 의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